예, 오늘 그 인도하시는 김윤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포럼으로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 이 땅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갈망과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 안타까움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나눕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명철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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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과영성 이번에 하는 거 제가 제목은 안 올렸는데 그 순서는 아시니까 이번에 이제 과가 바뀌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이를 이해하다라는 그 큰 제목이고, 그다음에 작은 제목은 회사 신우회에 참석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라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서 쭉 여러분 이제 읽어봤겠지만은 내용이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그 원인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어,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던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프랜시 셰퍼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뭐 읽으면서 느꼈겠지만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목을 성경 본문을 뭘로 보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민자로서의 관점과 그 다음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두 관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해가지고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의도를 이렇게 아시고 잘 보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했던 대로 처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그 구도를 우리 백 목사님께서 잡아주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김충현 목사님이 배경과 이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백 목사님 일단 좀 봐주신 거. 뭐 본문의 주제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뭐 약속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바로 본문 뒤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겠다 하셨으니까 명령은 이제 그 잡혀간 그 땅의 평안에 기여하면서 번성해라. 그게 이제 명령이죠.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아, 그렇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구나. 많은 그런 게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회중이 이제 어떤 필요가 있을까 회중들에게 본문하고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 회중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뭐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무슨 사회활동 뭐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는 점일 거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크게 보면 이제 삶이 좀 고달프니까 그래서 뭐 직장을 해도 이게 무슨 생계 유지 외에 다른 의미는 별로 거기에 없는 것 같고 자기 직장 나가는데 또 그리고 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버느라고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망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보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돈은 벌었는데 이런 것도 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팀 켈러도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괴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기독교의 세계관과 세상 세계관이 충돌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좀 이 교인들에게 이 개념,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 세계관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 교인의 직업이나 가정 상황을 반드시 감안해서 이 세계관 설명을 해야 그게 맥센스 할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우리 교인들이 겪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자리로 보내신 거니까, 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거에서 이제 복음의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하고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어, 나의 가정이나 나의 일터나 나의 학교에서 주님의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회중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 김충현 목사님은 네, 배경과 예레미야 29장 배경이 우리가 뭐 알다시피 그 BC 597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하고 유다의 왕 여호야긴 뭐 왕족, 귀족, 장인,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건이 배경이죠. 근데 이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단순히 전쟁 포로가 아니라 유다 사회의 그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핵심적인 인력들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복한 나라의 지도층과 또 그 숙련 노동자들을 제국 중심부로 이렇게 옮겨 놓음으로써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고 동시에 그들의 기술과 노동력을 제국 발전에 활용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음, 그 제가 배경 주소를 좀 찾아보니까 고대 제국이 정복민을 위한 정복을 완전히 파괴하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능한 인재들이 제국의 행정과 경제 구조 안으로 흡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어떤 감옥에 갇힌 상태라기보다는 낯선 제국의 도시와 경제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하는 이 강제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삶이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자기 백성, 뭐 자기 성전, 자기 왕조를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또 뭐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그 깊은 신앙적 질문 앞에 다 섰었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계속 또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렇게 했지만,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바벨론에 뿌리 내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야 되고 밭을 일구고 그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잠시 바벨론 생활이 잠시 스쳐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일정 기간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보니까 특별히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이 명령이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생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에게 낯선 땅에서도 일상과 노동과 가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왕국이 흔들린 상태였잖아요. 이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고 살고 자녀를 낳고 공동체를 세워야 했는데 다시 말하면 포로지의 일상과 노동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7절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 보면 그, 그 놀라운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내가 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에서 샬롬인데요.
이 샬롬이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질서와 온전함 앞에 놓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원도 이 샬롬이라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나 가정과 공동체나 뭐 어떤 뭐 정의나 관계나 안전이나 번영이 함께 회복되는 이 총체적인 평안을 가리켜서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죠. 어, 왜냐면 바벨론은 적국이었고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그 성읍을 저주하시지 않으시고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라고 하시니까 또 더 나아가 이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세상과 맺어야 할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상에 동화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미워하고 단절해서도 안 된다. 이제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 도시의 샬롬을 위해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김민구 목사님이 언급했던 그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세계관적 삶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투영되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라이널드 리버인가요? 아, 갑자기 네, 그가 얘기했던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도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이 문화명령과도 좀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또 배경 주석은 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맥락은 이제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팀 켈러가 얘기하는 이 책의 주제는 어, 제목 자체가 일과 영성이라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 세계관의 중요성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세상적인 그, 그 레귤레이션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히 습성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전혀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얘기를 해본 것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어, 여기 말한 것처럼 뭐 교회 참석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나 뭐 술자리 안 하고 뭐 이런 것들로만 하는 걸로 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어떠한 스토리로 서사를 가지고 내러티브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그런 주제예요 말하자면은 혹시 이런 생각을 또 더 이렇게 데벨로핑 할 수 있는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김영국 목사님 한번 책하고 읽은 거하고 공유하고 그, 한번 이 내용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은 분명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그 주권과 이끄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본인들의 샬롬 또 본인들의 그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한쪽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책에서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의 구원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매국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열된 그런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본문에 있는 그 말씀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또 세계의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와 같은 기도와 그리고 그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분열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날 한국 현대 지금 아,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그런 계엄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이 사람들 너무나 갈라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퀘스천 속에서 답을 찾는다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로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좀 인식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 아내가 그 운전하며 갈 때에 옆에서 기사를 읽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상견례를 갔을 때에 정치적으로 좀 반대되는 견해가 있어가지고 그 결혼을 갖다가 파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시점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것을 꼭 우리가 분열보다는 화합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병호 목사님 지금 제기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보면 팀 켈러도 세계관 이슈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뤄줬어요. 이번 챕터에서. 왜냐면 이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 이렇게 지금 회중을 몰아가는 어떤 그런 그 관점들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지금 자신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어떤 복음적 그 세계관이 우리를 궁극적인 그런 어떤 복된 자유로 이끈다는 것을 설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세계관 이슈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아, 다뤘다고 생각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이슈를 할 때 지금 바로 김병목 목사님 제시한 그 이슈 때문에 자칫하면 분열로 가니까 그 세계관 이슈를 회중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세상에서 분리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흔히 이 세상에서 분리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그게 마치 신앙을 그냥 수호하는 것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어떤 정당성을 갖다가 옷을 입혀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를 해야 되니까 팀 켈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분리하겠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인들이 납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찬원 목사님 순서는. 순서예요. 네, 그, 아, 사실 이 본문 저는 지난 5월 첫 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이야, 근데 이게
뭐 일과 영성과 여기 연결해서 하진 않았는데 아까 이제 김충경 목사님 배경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에 바탕으로 해서 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거기서 지금 너희들이 잘 땅을 일구고 열매를 거기서 먹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70년이 넘어서 이제 귀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는 자녀들이 계속 번성해서 이렇게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까 우리 또 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명구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일을 할 때 첫째는 보냄받은 삶의 이거 영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에,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가 여기 고달프다, 힘들다, 남의 땅에서 뭐 하냐. 저희 가면 아직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아직 있대, 성전이 아직 있대는데 나 거기 집 두고 왔는데 거기 뭐 하다 말고 온 게 너무나 많은데 계속 거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어,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라. 그러니까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갑자기 저녁에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어, 그냥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되게 이렇게 안 좋았었나 봐요.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들에 대해서는 서원을 했고 그래서 이 아이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걔가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졸업하면 예를 들어서 보잉을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살고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위험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 자체에 대해서 뭐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렸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이렇게 콜링으로 완전하게 코를 깨듯이 이렇게 부르실 때까지 네가 너한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빠를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때 마치 임병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했다가 또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여튼 여기 우리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책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도 너무 유언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전에 영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대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더 적극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이고 또 미셔널 처치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교회의 패러다임 그리고 크리스천 라이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해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미션홀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게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흩어지는 교회는 의미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모든 세계에는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처한 그곳에 분명히 그의 세계관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것에 우리가 순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나의 삶을, 일과 영성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아, 사실은 그 뭐 깊이 들어간 그런 거에 생각을 했어요. 중세에서 교회가 좀 약간 이렇게 부패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로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인본주의로 빠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관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문제의 해결 방식을 사람들의 지성과 지식과 어떤 테크닉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팽배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이거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기독교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그 여기서 팀켈러가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런 개념이니까 타락된 건 모든 것은 원인이 어떤 이런 원인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죄가 원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죄가 원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죄인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팅켈러도 얘기를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할 때에 우리가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그 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를 얘기하면은 부르주아가 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프루드가 얘기할 때는 우리 내면에 있던 이기심 이런 것이 적이 되는 것처럼 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그런 적이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팀 켈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 그 부분을 사실은 저는 이거를 얘기를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물론 그 기존으로 뭐 방해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내용도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뭐 의학적인 부분, 저널적인 부분. 왜 이거를 다 설명을 해주는 거냐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라는 그 방법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샘킬러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런 그들의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 줄까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뭐 자파점이나 리테일 스토어 할 때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되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어? 이웃으로 바라봐야 되고 친구로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일 안에서의 신앙적으로 어떻게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관점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선교지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고 너희가 그들에서 그 선교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땅에 가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어?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 너희들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오늘 이제 됐습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말씀의 감화를 받으면 복음이 선포되고 그거에 의해서 교인들이 이제 말씀의 감화를 받으면
교인들이 이제 이런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내가 조금 덜 벌어도 괜찮다. 뭐 직업을 가지고 나를 과시할 필요도 없지만 직업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 필요도 없다. 그냥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현장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탁월하게 섬기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뭐 회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테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회중에 맞춰서 그 과정까지 가겠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기대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이제 이런 이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거기에서 그런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얘기하는 복음의 세계관이 얘기하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그런 설교할 때 그렇게 목표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이렇게 내로 다운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돈에 많이들 돈에 매몰돼 있고 또 많이들 그 자기가 하는 직업에 따라서 자기도 스스로 판단하고 남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그 왜곡된 시각들을 자기가 떨쳐버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도와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전할 때도 뭐 직업이 만족하지 않고 돈벌이가 신통치 않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그것이 물론이죠. 만족이 아니라는 것도 동일하게 지적을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제가 볼 때 그냥.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김인규 목사님 말씀 이렇게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 땅에서 어디 있든지 주부로 있든지 뭐 그런 얘기 강조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들잖아요, 교인들이. 나이들이 많이 들은 데다가 여성 교인들이 많잖아. 그죠? 근데 나이들은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자기 인생을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이게 남은 게 뭐냐, 나한테. 그 의식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설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내 인생 이렇게 보낸 게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존중이 먼저 좀 필요하겠죠. 그렇지. 남편들이 존중해야지.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나 이렇게 자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거를 했던 그 과거의 그런 습관들이 조금이 남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지 못했음에 대한 어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 공직생활 선생님으로 한 35년간 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그 한국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 연금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 교원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지. 근데 그 통장을 반으로 나눠서 연금이 들어오는 걸 어머니 반, 본인 반 이렇게 나눴어요. 예. 물론 약간 어머니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하시긴 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혼자 한 게 아니고 아내의 그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존중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그 좀 아까 백목사 말씀하신 그 가정을 돌봤던 아내들의 수고가 요새는 사실 뭐 다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는데 예.
그런 존중과 격려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정의 일터로 보냈다고 얘기하면 근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미국에 와서는 이제 그 미국의 이민 상황이 특히 나이가 좀 높을수록 여자분들에게 일의 기회가 많고 대신 남자들이 이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참 뭐 굉장히 이제 주눅들어 하시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자기가 가장이라 돈을 주도적으로 벌었는데 미국 왔더니 오히려 아내가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남편들은 집안을 살피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가장이라는 거는 주도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돈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 꼭 가정에서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본인들이 옛날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 집에 있을 때 굉장히 본인들이 주도적이었잖아요. 돈을 먼저 벌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좀 반성을 좀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봤어요. 아, 내가 그때 좀 너무 아내들에게, 어, 지나친 어떤 주권적 행사를 강하게 했구나. 아, 이게 참 그런 게 아닌데, 집안과 가정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는, 어,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긍정적이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승리와 우위를 점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확신들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예. 근데 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평안을 빌고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의 원수에게 평안을 비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적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휘되어 있는데 오히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또 내지는 참 고생할지라도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 평안, 이 샬롬,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거 참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투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늘 또 자주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예. 목사님 맨날 더 부흥해야 됩니다. 막 얘기해. 물론 부흥해야죠. 영적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 근데 목사님은 그 이 성장성을 이야기하는데 설교할 때는 뭐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고 막 그러면 성도들이 집에 가면서 이상하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랑 목사님이 교회 방향성이랑 조금 매치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요새 그것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참 반성했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요새는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어 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열정도 많이 줄었는데 좀 그런 균형이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예, 예. 이상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온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이제 설교화하느냐는 각 교회의 처한 그런 환경과 그다음에 어디언스의 그런 환경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의 한 부분만 제가 혹시 설교 내용 가운데 본문 말씀과 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어, 역사가 존 서머밀은 용서와 섬김이 복수나 체면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식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거든요. 어, 제가 폰트를 좀 키워가지고 페이지 수가 좀 달라지는데 208페이지 정도 제 폰트 키운 거로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런 스토리라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의 환경과 배경을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또 그 상황이 내가 바라보는 그런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시각 또 복음적인 그런 책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라인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어떻게 복수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들 수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 섬김, 그리고 복음적인 회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아,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럴 때에 화합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인 거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용서, 화합,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을 만들어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걸로.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면이 이 에레미야의 투영이 되는 거니까 어, 우리는 두 세계가 있지만은 이 두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시작했던 알파로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오메가를 끝낸다는 분명히 그게 확신이 있는 게 복음이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실 예레미야에서. 예, 네, 여기까지 할까요? 9시, 한 12시 10분 넘어가는데. 네, 여기까지 하죠. 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충겸 목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제가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은 어, 빠른 뭐 오늘이나 내일 올려놓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어,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의 우리의 삶의 직장의 터전을 단순히 기도하는 또 신앙인이라고 나타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장소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구부러지고 또 엉켜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장소로 만들으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각자의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또 교회에 맞고 심령에 맞는 말씀으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말에 또 주의 일을 또 주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기대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열망에 부합하지 않고 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이 복음 포럼이 작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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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